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뒤에 이제 기간이 좀 짧았죠. 그래서 이제 추석 전에는 이렇게 연휴가 좀 길었는데 당장 추석이 화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휴일이기도 하고 내일 또 당장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그 추석 이후의 시간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보내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추석 잘 지내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권사님들 몇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새벽 예배가 없어서 굉장히 좀 서운했다. 새벽 예배가 그래서 명절에도 있어야 될까라는 약간의 고민이 있었으나 우리 권사님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큐티를 하니까 은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 명절 동안에 우리가 며칠 동안 새벽 예배도 쉬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보게 되는 유다서 이제 수요일 밤에 한 세 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다서를 쓴 유다는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육신의 형제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형제 가운데 네 번째 형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유다는 그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형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단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형제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 이거 괜찮을까요? 별로 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제 나 유다는 괜찮죠? 괜찮아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나 유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근데 뭐 그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는 게 훨씬 더 급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야, 이게 예수님의 형제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유다는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언급도 없이 그냥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인정받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누굴까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뭐 그래도 저희 가족, 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딸이나 뭐 이렇게 해서는 뭐 사실은 뭐 같이 살아가니까 지금도 늘 언제나 목사의 삶을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물론 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를 가장 가짜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저희 형 누나 뭐 왜 그럴까요?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다 알고, 물론 저를 업어서 키우진 않았습니다. 예, 저를 업어서 키울 만큼 그렇게 나이가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형이랑 뭐 5살 차이 나고 누나랑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형과 누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생을 이렇게 제가 셋째니까, 막내니까 막내로 보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철없게 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문제 많고 말썽 많고 그런 거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제가 그렇다고 뭐 문제아로 자란 거는 아닙니다만, 뭐 사실은 뭐 그런 걸 다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뭐 누나가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뭐 목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처갓집에 가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님 권사님 어머님은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마다 꼭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목사님 이쪽으로 앉으라고, 목사님이라고 자꾸 부르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렇게 불러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예, 야 부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뭐 그냥 뭐 야라고 부르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형들은 그냥 오준아 뭐 이렇게 부르든지 야 그러든지 그냥 이러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약간 열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겠죠, 그죠? 아니, 당신들 교회 다니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형님 누나 교회 다니십니다.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십니다. 근데 부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부목사님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어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한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는 뭐라고 부릅니까? 야, 오준아, 준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뭐 호칭이다가 아니겠지만, 뭐 기분 좋으면 권목사 이렇게 부르고, 그죠? 님자는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고. 사실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유다든 야고보든 어떤 뭐 예수님의 형제의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평생에, 물론 뭐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고 이제 어린 시절을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형으로서 예수님이 뭐 어떤 뭐 어린 시절에 어떤 흠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그러니까 가족들만이 아는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내 눈에 다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내 눈에는 다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형 왜 저래? 이런 마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거룩하게 어린 시절로 또 잘하셨겠죠, 그죠? 나름대로는 선하시고 인자하셨겠죠? 망나니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한 3일 동안 예배를 쉬셔가지고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이 30년의 세월 동안에, 이게 공생의 전에 시간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때에는 동생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아주 거룩하게 보여도 그게 정말로 와 우리 형님 너무 거룩해 이렇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죠. 왜 저래 형? 형님은 왜 저런데? 아니 좀 화 좀 내지. 화도 안 내. 꼴보기 싫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 맞아요, 그죠? 권사님 앞으로 앉으세요 여기. 예, 대답을 잘하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신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볼 때에는 그 모습이 다 좋아만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판단할 때는 왜 저래? 왜 그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존경심이라는 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형님이, 저희 누님이 저를 존경하진 않습니다. 목사로서 저를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로서의 삶을 못 봤으니까. 뭐 기껏해서 봐야 뭐 유튜브로 올라오는 방송이나 보겠죠. 그것도 볼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예수님을 본 것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형제들인 이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을 가리켜 주님의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이라고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형제로서 동급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야, 내가 얘기해 줄까? 우리 형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유다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종으로 섬길 수 있느냐? 철저하게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관계. 이 왜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걸 싸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려면 지금까지 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뭐 야고보도 마찬가지겠죠. 유다도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형님에 대한 형님 예수로서의 관념을 깨부셔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갔어야 될까요?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깨부시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는 누구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나의 형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나의 과거를 깨트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주님으로 다가오시고 아무리 주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시고 아무리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 할지라도 내 생각 앞세우는 내 경험 앞세우고 아니 뭐 옛날에 이랬잖아요. 아니 뭐 옛날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깨트려 버렸던 이 과거의 자기의 생각, 경험 저와 여러분들도 깨트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유다나 야고보가 이 믿음의 싸움을 했겠어요. 불뚝불뚝 그 마음이 생각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러나 그거를 잠재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잠재우고 싸워내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버리고 절연히 끊어내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결단을 요구합니다. 흐지부지가 아닌 거예요. 잘라낼 거 잘라내고 걷어낼 거 걷어내고 바꿀 거 바꿔내고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섞여 나가서 그냥 대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끊어내는 거 끊어내고 내 생각, 내 경험 유다처럼 끊어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의 결단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경험이 올라오고 내 상황들 때문에 결국 무엇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심겨진 뿌리가 이게 자꾸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4가지 밭의 비유들이 모두가 다 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밭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으로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흥분을 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와, 이거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만 붙잡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 시련이 다가와요. 잠깐 시련이 다가와요. 그죠? 잠깐 시련을 당할 때가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제가 시련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 유혹, 시련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과 시험, 따라합시다. 시련과 시험 같은 말인 거예요. 시련이 다가온다, 시험이 다가온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시험과 시련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 이런 그 시험과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 토익 점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800점을 받아야 된다.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딱 받게 될 때 800점을 넘었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한, 준비한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거니까 그 시련과 시험은 일종의 굉장히 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련과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해서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잘 시뮬레이션 했던,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배우십니까? 안 배우십니까? 말씀으로도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배우고, 성도들과 우리 순모임에서 나누면서도 배우게 됩니까? 안 됩니까? 배우게 돼요.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 배우게 되는 걸 나 이렇게 돼야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 근데 내게 그런 시험이 다가와요. 시련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를 무엇으로 삼는 겁니까? 이 시련과 시험의 때를 통하여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죠.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그렇지,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때로는 이 시험과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시련과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없죠? 힘겨워 넘어지게 되죠? 아무리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상 여러분들 내가 막 아파가지고 119를 불러야 돼요. 그럼 여러분 119가 눌러질까요, 안 눌러질까요? 잘 안 눌러지는 거예요. 119 막 911 누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 와서 막 다른 거 누르고 있고 123 누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당황하면 여러분들 119도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믿음으로 다짐을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준비를 해냈고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잘 해놨다 할지라도 막상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과 시련은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업그레이드 시키기는커녕 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더 좌절하게 되고 더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시련과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과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시련과 시험을 다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련, 어떤 사람은 저러한 시험, 누구에게는 이러한 시련, 누구에게는 저러한 시험, 수없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이런 시험과 시련의 때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시험이 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당장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은,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시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왜 이 시련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나라는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여러분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아, 그러니까 나죠, 나. 그리고 따라합시다. 환경, 상경의 문제인 거예요. 나와 환경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순종을 하려고 해도 넘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뿌리가 내려지는 것 같으나 시험과 시련의 때가 다가오면 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가 없었던 겁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의 방법이 바로 때로는 시험과 시련의 때를 만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시련의 때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은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쓰러지는 것 같으나 안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것 같으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 그 나무를 보지는 못했지만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커다란 나무가 있대요. 막 커다란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쭉쭉 자라서 몇십 메타씩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폭풍이 불고 그러면 힘없이 넘어지는 나무가 많대요. 왠 줄 아세요? 에? 뿌리가 약한 거예요. 뿌리가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커다란 나무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저기 대왕암 공원 가보시면 저기 대왕암 쪽에 가다 보면 소나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소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 절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거시기 가는 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만 아는, 내려가서 보면 절벽에 보면 소나무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나무는 보면은 볼품도 없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엉망으로 자란 것 같은데 태풍이 불고 얼마나 여러분들 바닷바람을 세게 맞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태풍을 맞았겠어요. 그런데 부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아요. 그 바위 틈에 삐집고 들어가서 뿌리를 얼마나 견고하게 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말씀의 뿌리로 결정이 돼요.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 깊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른 것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신앙의 뿌리를 기도로 표현한 적도 없고 전도로 표현한 적도 없고 선교로 표현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로 표현한 적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무엇으로 내려지느냐? 말씀으로 내려져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유다가 자신의 삶 속에서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한 가지 뿌리가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보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 여러분들 늘 언제나 무엇이 자라날까요? 이 형님, 내가 15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잠재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 말씀으로 바라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말씀으로 바라보니 이 상황이 은혜였구나. 말씀으로 바라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쉬지 않고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쉬지 않고. 물론 기도 쉬지 마셔야 되죠, 그죠? 기도 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어있게 해야 하고 날마다 해야 하는 한 가지 작업이 뭐냐? 말씀 읽기인 거예요. 말씀 읽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 우리 전도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 한 장씩 말씀 읽는 거 안 올라왔죠, 그죠?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읽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오지? 그러면 하루 쉬면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또 말씀 읽고 또 말씀. 내일부터 집사님 다시 시작되죠? 예,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 때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겨우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때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 여의치 않은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결정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데,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련과 시험에 따라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글귀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잠깐의 열정으로 주님께 열광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잠깐의 열정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기가 쉬워요. 잠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해 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게 정말로 쉽지가 않다고요. 잠깐의 감정으로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랑을 한다 생각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잠깐 동안의 뜨거운 사랑이라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지속적인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속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환경도 상황도 모든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내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지는 않았는데요, 유튜브 잠깐 검색을 하다가 뭐가 떴는데, 충주에 무슨 거룩한 빛이 나타나고 이렇게 그런
거룩한 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뭐 누가 오시고 막 이런 이렇게 뭐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려고 보다 이게 뭐야 하다 클릭하려고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딱 뭐라고 나면 신천지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분이 오셨구나. 이만희 그분이 오신 거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다서를 이제 쓰게 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 짧은 서신이잖아요. 유다서가 1절부터 여러분들 한 장짜리인데 25절까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은 서신서인데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따라합시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만드느냐?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물론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신천지 이단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을 아예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는데 여전히 기존 교인들 있죠. 그 기존 교인들에게는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속임수로 많이 씁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전부 다 여러분들 한 다리만 딱 건너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신천지 많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모르시죠, 그죠? 모르죠. 여러분들이 다들 모르죠. 딱 한 다리만 건너면 여러분들 주변에 신천지들 많아요. 딱 한 다리만 건너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우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를 알아요. 새로운 우리교회 다니는 우리 어떤 성도님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듣는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천지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다 보고가 올라가요.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뭐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요약까지 해가지고 다 올라간다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분란이 생기게 되고 막 어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유다가 나서서 짧은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부인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영은 부인하고 육체를 쾌락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위하여서는 정신적인 쾌락이죠. 정신의 쾌락. 정신의 쾌락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즐기진 않지만 정신적인 쾌락을 즐기기로 하네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사유하고 막 이렇게 막 영적인 것을 막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내가 그걸 다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이단이다. 이단을 여러분들 제가 굳이 신천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잘 아시면 됩니다. 말씀을 잘 아시면 돼요. 여기서 벗어난 것들이 뭡니까? 이단이니까. 물론 뭐 특징들이 다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갔다는 거예요. 빠른 상황 속에서 이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막 휘어잡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쾌락을 즐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그럼 결국엔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가 되겠죠. 야,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너 기도 응답 받아봤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아보셨어요? 최근에? 어떤 거 봐요? 뭐가 질병이 나고 뭐 문진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그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거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혹합니까 안 합니까? 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신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운 사람들을 다가가요. 여러분들, 힘겨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로해주고 막 말씀해주고, 그리고 용한 목사 소개해주고, 소위 말하는 용한 목사, 용한 선교사, 용한 전도사, 용한 장로님, 용권 뭘까요? 그렇죠. 용한 권사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 용한 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 듣지 마세요. 요즘 소위 인터넷에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용한 목사님들 많아요. 용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목 많아요, 여러분들. 용선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 구독수 늘려가지고 날 따르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알려줄까, 몇 명?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그래갖고 날 따르라 해가지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돈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 나중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꾸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막 세뇌 당하면,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근데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원하신다면 한 100만 원만 헌금하시죠. 특별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기도를 딱 했어요. 응답이 안 됐네. 자, 근데 당신의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왕 100만 원 했으니 100만 원만 더 해봅시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 더 한 번 내가 올려줄게.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보여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한 번만 더 300만 원만 합시다. 500은 채워야지. 내가 열흘 특별 기도 해줄게. 네. 해봅시다. 근데 열흘이 지났어. 근데 뭔가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해 보여. 자, 요거는 정성이 필요해. 정성이. 지금까지의 2배의 정성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채웁시다. 한 장. 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들이? 놀랍게도 따라합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들이 지금 소위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당, 이런 굿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엄청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냥 웃자고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근데 신앙도 이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은 이단들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결국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부흥할까요? 진리여서요? 생명이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은 누구를 짓밟아서라도 나는 어디에 들어가겠다.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는 이 목표가 확실하면 뭐라도 바치는 걸까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일단은 천국에 딱 14만 4천 명 안에 올라가면 뭔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막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막 힘쓰고 막 다 했던 것을 14만 4천 명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될까요? 보상 받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상 받으려고 하십니까? 천국 여러분들 보상 받으려고 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빛나는 뭐 보석 왕관을 쓰고 14만 4천 명 쫙 줄 세워놓고 여기 쫙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다 무슨 뭐 이렇게 뭐 봉 들고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거 하려고 가실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네, 착각. 이 땅의 삶은 어려워도 천국의 삶에서는 나는 편이라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서는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뭐만 하면 되는데.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의 불만과 불평들과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야, 너 이러지 말고 너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런 열정이 있으면 여기다 써야지. 이런 돈이 있으면 여기다 써야지. 이런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러 갔으면 여기다 써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지금이나 여러분들 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별반 달랐겠습니까? 이걸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 잘 되라고, 나 잘 되고, 나 편하고, 나 더 돋보이게 되고, 나 저 잘 되라고. 그래서 유다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이런 그 이단들, 영지주의, 뭐 니골라당,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힘겹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가짜 복음, 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들을 전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막 많아지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될 때 결국에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성도들의 삶과 환경을 지금 흔들고 있구나.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흔들어 버리는 겁니까? 뿌리 내린 말씀을 계속 삭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뿌리 내린 것들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믿으시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나는 끊임없이 어디다 내 삶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 위에다가 정으로 뭐 망치로 뭔가를 이렇게 깬다고 생각하면 파편이 막 튀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먼지도 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집이 세워진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선한 싸움에 삶을 온전히 여러분들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들어오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경계합시다. 날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모습들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고 이단이 판을 치고 괴롭히고 문제를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이 비록 전쟁터와 같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영적으로 혼탁했던 시대 속에서 유다가 긴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무시를 넘어서 이제는 경멸스러움을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뭘 위해 싸우고 있는가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나 자신과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을 죽을 만큼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 계시네요 지금. 아멘. 살아 계시네요 아직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죽을 만큼 싸웁시다. 죽더라도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셔야 되는 게 이 믿음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낼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내는 겁니다. 아, 그건 아니지. 이거는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지. 다시금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어떤 도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도전해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삶을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나를 흔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 흔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서 그것이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나의 삶의 환경이든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믿음의 도를 세워나가며 힘써 싸워 이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